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마음을 다스리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날 죽여주십시오. 낙심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먹이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고 엘리야는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능력을 받아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엘리야처럼 주의 음성과 새로운 힘과 능력과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문제되는 게 뭡니까? 외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내적, 내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까? 첫째는 두려운 마음을 없애야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이라든가 이스라엘이라든가 여수룬이라든가 다 같은 사람이지요. 한 사람을 두고 영적으로 변화된 상태에서 나타난 이름일 뿐입니다. 근데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 365번이다. 어떤 학자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365번 써줬다, 그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경제적 불황을 비롯해서 뭐가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외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에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뭐냐? 두려움이라. 이제 나는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 가정은 어떻게 살아가나? 나는 이렇게 되다 보면 내 인생은 망하는 것인가? 아주 부정적이고 두려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면 모든 의혹이 없어지는 거예요.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생활의 리듬이 깨집니다. 살 맛이 없어집니다. 모든 생활이 마비되고 되는 게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러므로 그 두려움을 없애려면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료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사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들 이 세상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 늘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도 유학 와서 고생하는 분들 있었겠습니다만 저도 미시피 잭슨에서 대학원 다닐 때에 영어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제 차례가 돼서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은 밤새도록 준비해서 마음 조아려서 하면은 교수가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는 지 때문인데 나는 얼마나 가슴이 조아리고 힘들고 어렵고, 시간만 되면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채플 시간이 돼서 교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너무 울었어요.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한참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래요. 말씀을 붙잡아라. 담대해라.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에 프레젠테이션 할 때 한 번도 교수님이 2번 해보라는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게 미스터리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 가지고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새로운 아이디어도 없어지고요, 삶에 대한 용기도 없어지고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모든 게 다 빼앗깁니다.
두려움은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은 사람을 상하게 해요. 병들게 해요. 어떤 분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모든 진찰을 받고 앉아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소견서 차트를 다 기록하잖아요. 한참 기록하는데 이렇게 넘어 보니까 마지막에 소근암이라고 딱 쓰는 거예요. 가슴이 철컥 내려앉아요. 아하, 내가 암이 들었구나. 소근암. 그리고 돌아왔는데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밥맛이 없어지고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소근암 몇 개일까? 소근암이 뭘까? 너무 궁금해서 의사 선생님 다시 찾아갔어요. 선생님, 내가 소근암에 걸렸는데 소근암이 뭡니까? 소근암 몇 개입니까? 심각하게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하는 말이 이 의사 선생님 껄껄 웃으면서 소근암은 내 이름입니다 이래요. 쓸데없는 두려움은 금물이에요. 두려움을 가지면은 사람이 상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아프게 되고. 두려움이란 헬라어 말로 보면 포비아라고 하는데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은 75가지의 포비아가 우리 마음에 있다 그죠? 우리 몸에. 그래서 두려운 마음은 모든 포비아의 원인이 질병의 원인이 된다. 본문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구속, 속량, 이 말은 내가 대신 너를 꼭 집어서 너 대신 내가 값을 지불했다. 교육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이들 보고 너 때린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합니다. 겁주지 말라 그래. 아이들에게 때리려면 때리지, 때린다고 말하고 때리지 않고 겁주고 이러면은 아이들에게 성격적으로 장애를 일으킨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하니까 야, 너 열심히 공부해라. 5등 안에 들어가라. 5등 안에 안 들어가면은 너하고 나하고 부자지간 인연을 끊자. 그리고 몇 달이 지났는데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요새 공부 잘하나? 열심히 하나? 5등 안에 들어갔나?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저씨는 누구세요? 이래요. 여러분, 이 포비아, 두려운 마음을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잘 다스려요. 경제 불황하면 생각나는 대통령이 있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39살에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잘 살았지만 갑자기 하체가 마비돼서 이렇게 휠체어를 탄다든가 아니면은 지팡이 짚고 다녔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자포자기하고 이렇게 살 텐데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치에 입문해서 7년 만에 뉴욕 주지사가 되고 4년 만에 미국의 32대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하는 이야기,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때에 공장이 문을 닫고 은행이 문을 닫고 기업가들이 자살을 하고 이럴 때인데, 사람 만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힘내고 용기 가지고 열심히 삽시다. 그래서 경제 공황을 이겨나갔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불안불안하지 말고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 다 몰아내고 다스리고 극복하면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이길 줄로 믿습니다. 경제 불안 이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세상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병 보고 겁내지 마세요. 주변 보고 불평하지 마세요. 사람 보고 원망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꿈꾸고 꿈이 안 좋다 그래서 기분 나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 30주년을 맞이한 55세 남편과 55세 아내가 있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무엇 해줄까? 여자가 대답했어요. 나는 세계 여행하고 싶습니다. 세계 여행 시켜주겠다. 남자에게 물었어요. 너는 뭐 해줄까? 나는 내 아내가 30살 젊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그리고 자고 일어났더니만 85세 할아버지가 돼버렸더라고요. 쓸데없는 생각들. 일찍이 솔로몬은 외부적인 거, 환경적인 주의를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 속에 뼈가 삭는다. 그렇게 편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찍이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의 마음이라.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는 일평생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다윗은 불평한 일 많지요. 원망할 일 많지요. 생활과 여건을 보면 그의 주위를 보면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다윗은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했다. 다윗이 왜 그렇게 축복을 받았느냐? 다윗이 왜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느냐?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렸다. 불평하지 않았답니다. 불평했으면 실패했지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려워했으면 실패할 수 있어서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렸다. 그래서 골리앗을 보고도 겁내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려운 마음, 분노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다 몰아내시고 평안한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분명하게 믿으시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해요? 건강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질이라고 생각합니까? 명예라고 생각합니까? 권세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내가 너와 함께 해주리라.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신 하나님, 오늘도 자기 기쁘신 뜻대로 인간의 생사하복과 흥망성쇠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것보다 귀한 축복 어디 있습니까? 해당장 야이로가 처음에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 죽게 되었으니 우리 집에 가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재촉을 하는데 혈루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 만진 사건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지체하는 가운데 집에를 늦게 가게 되고 집에 늦게 가면서 자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원망스럽습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 안 만졌으면 그냥 바로 예수님 데리고 해당장 야이로가 집에 갔으면 딸을 고칠 수 있었는데 이 여인 때문에 늦었단 말이죠. 지금도 우리 주위에 보면 원망할 일 많아요. 불평할 일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 해당장에게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죽었으면 끝난 거예요. 죽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죽었으면 다시 일으킬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신다. 이 믿음의 단계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의식의 전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함께 해주니 부자 됐어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함께 하니까 야곱이 성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범사에 형통하더라. 하나님 함께 하시니 총리 대신 됐어요. 다윗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믿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전쟁하면서도 겁내지 아니했다. 담대한 믿음으로 살았다. 언제 어디에서나 환경을 초월해서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풀무불 속에 뛰어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뛰어들어갔어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어려운 이 세상 살다 보면 때로는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거센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유 없는 고통이 찾아오고 알지 못하는 아픔이 찾아오고 그럴 때 그런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진데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용기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기 가지고 열심히 살아라.
그래야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온다. 성공한 기업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은 시간, 방법, 열정, 패션이 있어야 된다. 열심히 있어야 된다. 시간 잘 활용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고 열정이라. 때로는 지식도 지혜도 방법도 다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성공하게 된다. 성경적으로 열심을 뭐라고 하냐? 엔데오스라는 거,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을. 바울은 이것을 in Christ라는 말로 많이 쓰고요. 주 안에서라는 말. 열심히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차이가 뭡니까? 그것은 믿음의 용기와 열심, 열정. 초대교회 교회들은 목숨 걸고 예수 믿었어요. 그들에게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세술에 취한 사람 같다. 목숨 걸고 예수 믿으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믿으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간증을 하는데요, 아들이 내성마비가 걸렸는데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더라. 목숨 걸고 났으면 안 될 게 있을까요? 깡패 세계에서 조폭들이 이런 이야기 한다 그래요. 오야봉 형님과 깡패 행동대원들이 차이가 뭐냐? 행동대원 깡패들은 주먹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몸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야봉 형님들은 목숨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오야봉이 되는 거예요. 오야봉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목숨 내놔야지 오야봉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무엇이든지 간에 적당히 한단 말이죠. 적당히 하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목숨 걸고 열심히 예수 믿자.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열심히 변화를 만든다 그래요. 사람 이래, 나는 왜 변하지 않느냐, 나는 왜 안 되느냐?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하라니까요. 더 열심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는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믿고 용기 가지고 열심히 살 때 세상에 구애받지 않는다. 열심히 한번 해보시자 이 말이에요. CNN 방송국 테드 터너라는 사람은 1938년도 오하이오주에 태어나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는데 공부 못해 못 들어갔어요. 브라운 대학 가서 중퇴해버렸어요. 조지 아틀란타에 가서 간판업으로 1년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대성공을 거두고 30살에 라디오 방송국을 하게 되고 41살에 CNN 방송국을 개국하게 됩니다. CNN은 절대로 상품만 광고받지 아니하고 뉴스만 방송하겠다. 그런데 그때에 걸프전이 터진 거예요. 걸프전 때 CNN이 대히트를 치게 됩니다. 역경과 불황을 극복하고 열심히 해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게 있겠어요? 사람도 열심히 하면 변한다. 어떤 청년이 몸무게가 270파운드인데 몇 달째 100파운드를 뺐더라고요. 이유인지 어떤 여학생을 사랑했는데 이 여학생에게 말은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 이 여학생이 날씬한 청년과 함께 데이트를 하는 거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 몸무게 때문에 신세 망쳤구나. 오늘부터 운동하자. 그래서 먹지 않고 밥 안 먹고 열심히 운동하니까 살이 쭉쭉 빠지게 되고 날씬하게 되더라. 열심히 마음 먹으면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믿음 가지고 용기 가지고 열심히 살면은 다 해결된단 말이에요. 20년 전에 사고방식으로 살지 말고 10년 전에 경영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이면 새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프로와 아마추어가 차이가 뭔지 압니까? 아마추어는 이유가 많아요. 계산하고 따지기를 잘하고 여건과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조건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프로는 상황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관계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최고를 만들어내는 것, 프로입니다. 신앙생활에, 교회생활에 프로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오늘 1,000만 불 주면은 헌금하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이고 이뻐라. 안 되는 사람은 안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람이 열심히 하면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프로가 되느냐? 연습입니다. 프로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타이거 우즈가 골프를 대중화를 시켰습니다. 그 앞에 골프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타이거 우즈가 최고로 대중화를 시켰던 거예요. 상품화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타이거 우즈한테 가서 왜 그렇게 잘하냐, 골프를 잘하냐 물으니까 연습이다 그래. 연습. 여러분, 예수 누가 잘 믿어요? 연습 많이 하는 사람이 잘 믿는 거고, 하나님 앞으로 누가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연습 많이 하는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잠도 열심히 자세요. 저도 누우면 자고 일어나면 새벽기도 시간이에요. 어떤 교회에 주정뱅이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 시간 내내 코를 골고 잠이 드는, 목사님 놀려주려고 천국 갈 사람이 일어나세요 하니까 다 일어났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계속 자는 거예요. 이번에는 앞에 의자를 탁 치면서 지옥 갈 사람이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놀라서 벌떡 일어났네. 일어나고 보니까 아무도 안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 하는 말이, 내가 무슨 영문으로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일어서 있는 사람은 목사님과 자기 두 사람이네요. 이래. 모든 사람들이 요즘 살기 어렵다 그래요. 세상 살이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 살기가 좋습니다. 세상 살기가 편합니다. 그래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앞장서 감당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프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은 좋은 세상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두려운 마음을 없애고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감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마음을 다스리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열린문교회는 1925 윌셔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413-1600 213지역 413-1600 나성열린문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 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마음의 천국을 이루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은 계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아니할 때 바로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왜?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내가 무슨 남을 죽였나,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하고 사나, 내가 무슨 사기를 쳤나, 내가 무슨 죄를 졌다는 거야. 어떤 자범죄,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인식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빠져버린 그 가운데는 반드시 미움이 자리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시기 질투가 그 마음에 자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빠져버린 그 가운데는 반드시 지옥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자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2절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무 때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던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도 좋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향해서 싫어하는 사람 여전히 싫어하고 원수 맺고 담을 쌓고 살고 나눠지고 그리고 잘못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압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자기들 마음 가운데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이혼하고 나눠지고 그렇게 막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마음 가운데 고통스러운, 실망스러운, 좌절스러운 그러한 삶이 여전히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마음에 천국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일수록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면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빠져보세요. 그건 지옥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들 그 가정 속에 사랑이 빠진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끔찍한 겁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사랑이 빠져버린 그런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고통이잖아요.
교회도 교회 문제가 뭐예요? 사랑의 결핍일 때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너희 수고를 잘한다.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거 내가 인정한다. 너희 정말 신앙생활 잘해. 그런데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거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맨날 예배 드리고 싶어요. 교회를 가는 게 피곤하지도 않아요. 성경을 읽는 시간이 즐거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전도하고 싶어져요. 봉사하는 시간이 그렇게 즐겁고 하나님 앞에 드려도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너무 이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면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만나는 것조차도, 봉사하는 것조차도, 기도하는 시간도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너무나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드려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에 사랑이 빠져버리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율법적인 신앙인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는 그 탈북자들을 섬기면서 참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같은 우리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다른 걸로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먹지 못해서 굶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굶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나도 이러다 죽겠다 해서 뛰쳐나왔어요. 두만강을 건너다 또 잡혀가지고 수용소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 못 먹은 몸에, 그 삐쩍 마른 몸에, 그 고통스러운 그 지옥과 같은 그런 수용소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또 나와가지고 또 도망쳐 나오고, 근데 중국에 와서는 인신매매단에 잡혀가지고 자기가 원치도 아니하는 사람한테 팔려가서 거기서 또 애를 낳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남한엔 오긴 왔는데 이제 이산가족이 다시 된 거예요. 북에는 자기 남편이 있을 수 있고 자기 자식 있을 수 있고 자기 부모가 있을 수 있고 형제가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의 마음은요, 싸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곳에서 정성껏 선물도 준비해가고, 그리고 참 이것저것 많은 걸 준비해가서 참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어떤 분은 입을 열지도 않고 얼굴에 웃음도 없고 정신 나간 사람,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젊은이 어린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참 얼굴에 웃음이 있어도 속은 우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그 의심의 옷을 벗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체험하게 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는데요, 정말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 순간에 부모도 나라도 모두가 자기를 배신하고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감격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 형제 자매들과 시간을 가지면서 그들의 마음이 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때 감격하는 그 얼어붙었던 그 심령이 녹아져 내리고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이제는 이 사랑을 전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에서 탈북해온 그 형제 자매들만 그렇게 심령이 얼어붙은 겁니까? 이렇게 살기 좋은 미국에 정말 이 좋은 곳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그렇게 자유하고 기쁘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자유로운 미국에서 살면서도 내 마음에 얼어붙고 내 마음에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도 있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는 여전히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좌절과 실망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사랑하지 못한 죄라는 것을 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계명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원수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에게 천국을 하나님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불순종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과 교통이 될 수 있나요?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나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으면 제단의 예물을 드리다가도 그에게 가서 먼저 화목하고, 이 말씀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제 그 관계 가운데 단절된 그 부분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한 모든 잘못된 죄를 회개하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너무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걸리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도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주장 그대로 가지고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얼굴은, 그 심령은 천국이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원하시는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타락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바로 그 심령 속에 천국이 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과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세상 풍습과 세상 환경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과의 관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 위치입니까? 제가 만일 사랑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생겨질 때 철저히 내 자신이 회개되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하기가 힘든 거예요. 아무나 목사하지 마세요.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걸려들면 위선자 가식자가 되는 거예요. 예. 외식하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참 목사 안 되길 잘했다. 성도 사는 게 편하네. 그냥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정죄하고 마음대로 욕하고 마음대로 미워해도 괜찮아.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넓은 길로 다니는 게 좋은 길이 절대 아니에요. 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건 힘들어요. 그러나 바로 순종해야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랑하지 못한 것, 이걸 죄라고 생각해야 회개가 철저히 될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성도를 판단하고 미워했나? 왜 내가 이렇게 이웃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심지어는 내 부모를, 자식을 내가 왜 이렇게 미워하고 그랬나? 그러면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회개를 해야 될 텐데, 이것을 죄로 생각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심령의 천국이 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무서운 죄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것들을 맡은 청지기로서 충성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셨어요. 이 새 생명을 받은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이 몸도 이제는 내 것이 아니구나. 자녀들도 내 자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3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까? 바로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며 살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내 시간도, 내 물질도, 그 다음에 나의 육신도,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무엇가 정말 천국 생활인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예, 그때부터 깨달아진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쭉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시겠다.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그게 고달픈 인생이 아니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쓰임을 받을 때 인생은 작은 일을 가지고도 행복하고 큰 일을 맡겨줘도 행복하고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충성을 다하지 못할 때 그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 주님의 것이니까 당연히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졌을 때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것. 내가 받은 달란트가 참 찬양을 잘한다. 그러면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그런데 만일 이것을 내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거요? 내가 그건 할 수 없죠. 그건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자기 것처럼 고집하고 인색할 때 그 마음에 잘 임하느냐?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충성하지 아니할 때 그 마음이 괴롭다니까. 충성해야 될 사람이 충성하지 못할 때 그 마음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 이 찬양 은사를 받은 사람, 내가 이 성가대에 서서 찬양을 해야 될 텐데 계속 마음에 감동이 왔어. 그래도 자꾸 성가대 사람들을 볼 때면 저기 들어가라, 그냥 관둬. 그리고 계속 이 마음 가운데 그 순종이 안 되잖아요. 이 마음에 자유함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거는 사람들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압니까? 성령님이 못 이기셔. 감동을 줘도 여기서 저기까지 하는 게 멀고도 험한 길이라니까. 저게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아이들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교육부에 가서 좀 자녀들을 좀 가르치면 어떡해? 힘들어요. 자기의 것을 딱 경계, 한계를 긋는 거예요. 전도 좀 해라. 한계를 딱 긋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한계를 딱 긋는 거예요. 꼭 자기 것인 것처럼. 충성하지 못할 때 마음에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목자를 팽개쳤다고 굉장히 이거다. 한번 나한테 와보세요. 진짜 자유하신가? 여러분, 충성하지 아니할 때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충성한 걸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내가 충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주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그러면서 가슴을 짓뜯으면서 하면 그 심령에 엄청난과 놀라운 능력을 주실 텐데, 그것을 죄라고 하는 사람들이 적다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결정하면 되는 거야. 내 생각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 마음에 천국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고 아무리 직분을 받아도 마음에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자유함도 없고, 뭔가 번쩍인 거, 뭔가 새로운 거, 뭔가 좀 도전이 되려면 뭐가 없을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죽었다 살려주고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에게 엄청난 모든 다 부어주셨습니다. 충성을 다할 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다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날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져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늘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지역 446-6200 은혜 한인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41번째 시간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불면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양기가 왕성해지고 음기가 허해지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것을 허범불수, 마음이 들떠서 잠을 못 이루는 것을 혼리불수, 지나치게 생각에 빠져서 잠을 못 자는 것을 사결불수라고 합니다. 현대의학으로 좀 더 살펴보면 첫째는 사려과다, 생각이 많아지면 비장과 심장이 자극되면서 피가 소모되어 잠을 이루기 어렵고 음호, 화동, 오랫동안 영양 상태가 부실하여서 신장의 기능이 손상되어서 일어나는 증상과 크게 놀란 나머지 심장과 담이 약해져서 잠을 자기 어려운 심담, 허겁, 네 번째로는 스트레스나 분노를 오랫동안 참아서 간장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간양 상향, 다섯 번째로는 소화불량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위중불화라고 합니다. 불면증은 뇌의 압력이 불안정하면 불안, 초조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흐려지며 가슴에 문제가 생겨서 가슴이 답답하고 누웠을 때 복부에 통증을 느낍니다. 단순히 잠을 자고 못 자고의 문제가 아니라 구토, 소화불량,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더불어 각종 질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스스로의 수면 장애의 진단법으로는 첫 번째, 잘 때 미열이 나거나 숨쉬기가 답답하고, 두 번째, 텔레비전, 라디오 소리 등 주변 소음이 유난히 거슬린다든가 잠들 때까지 30분 이상 걸린다. 밤중에 적어도 한 번은 잠에서 깬다. 간밤에 어떤 꿈을 꿨는지 기억이 난다. 잠에서 깨면 머리가 무겁고 나른하다. 일곱 번째로 건망증이 심하고 계산이 자주 틀린다. 여덟 번째로 우울하고 만사가 귀찮다의 증상이 세 가지 이상 되면 수면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수면장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불면증, 밤에 충분히 잤어도 낮이면 갑작스레 졸음이 쏟아지는 기면증, 뇌졸중, 심근경색, 고혈압과 같은 심각한 성인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등 매우 다양한 질병이 원인이 됩니다. 민간요법으로 알로에나 대추를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인 혈액을 보충해주는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수면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뇌와 가슴과 배에 흐르는 기와 혈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면 수면장애와 함께 일어나는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소, 간 기능 장애, 폐 기능 저하, 위, 대장 기능의 문제, 소변, 대변의 이상, 만성 피로 등을 없앨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를 권해드립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남가주 장로 성가단에서 창단 20주년을 기념해 제20회 정기 연주회를 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기 연주회는 지휘의 김원재, 반주의 이하늘, 소프라노의 나유선, 그리고 부산 장로 성가단이 특별 출연을 하게 됩니다. 일시는 8월 18일 주일 오후 6시 30분이며 장소는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10-720-2770번, 310지역 720-277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한인교회 소속 은혜 실업인 선교회에서는 최근 법률 및 이민자들에게 크게 부각되고 있는 오바마 이민법과 건강보험 개혁안 설명회를 주최합니다. 분야별 전문 변호사와 전문인의 무료 상담도 함께 진행됩니다. 일시는 8월 18일 주일 오후 2시며 장소는 은혜 한인교회 비전센터 2층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951-533-1197, 951지역 533-119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대철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한인들에게 요즘 발병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대장암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대장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 치료 예후가 좋지 않아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암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오셔도 되며 일시는 8월 25일 주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한인타운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파킹랏은 뒤편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힘든 지역에 사시던 어느 목사님이 어느 주일날 막 설교를 시작했는데 한 군인이 화가 잔뜩 난 채로 오더니 총을 들이대고 설교를 중지하지 않으면 쏴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대답하기를 여보시오 군인 양반, 당신은 당신의 임무를 다 하시오. 나는 나의 임무를 다 하겠소 라고 말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일들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설계도상에서 각기 다른 모습과 다른 일들이 주어지지만 무엇이 주어졌던 간에 정성껏 맡겨진 사명을 수행할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 전할 사명에 대해서 내가 부득불 할 임이라 라고 얘기를 했지요. 우리도 주님이 주신 일이 크건 작건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임무 수행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하든 나에게 맡겨진 임무에 우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노노미언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용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